4월 14일 화목의 메시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가능한 이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참 깊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헤매는 사람에게는 돌아감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돌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한 사람의 마지막을 돌아가셨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오랜 삶의 여정이 175년의 여정에 그 순례 마지막이 이 한 줄로 담담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젊었을 때는 무엇을 붙잡았는지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무엇을 손에서 놓았는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6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그 가족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삭에게 흘러간 모든 소유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이 갔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갔습니다. 이미 1세대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많은 것을 쌓아 오셨습니다.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밤낮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분배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손에 보이는 것들은 쥐어 주었는데 언약은 흘려보냈는가? 내가 그 먼 땅을 건너올 때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의 삶으로도 흘러 들어갔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에는 기운이 다여 라고 말합니다. 75세에 그렇게 하란을 떠나 100년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그는 약속을 기다렸고
실수했고 또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막벨라 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거친 후에 성경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운이 다해 죽은 그 자리에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었습니다. 평생 장막에 살면서 작은 땅만 사두고 겨우 사두고 살았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자리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오래전에 갈라섰던 그 두 아들이 수십 년 만에 한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본문에 물론 화해의 대사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다는 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란히 아버지를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갈라서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마지막 앞에서 조용히 나란히 서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는 두 아들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그 자리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도 137세에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쓰였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줄기는 이삭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평생에 장막에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압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흘려보내고 언약을 물려줍니다. 싸움을 내려놓고 화해의 자리를 만듭니다. 기운이 다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돌아가셨다라고 부른 것은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허공이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물려주었고 두 아들들을 한 자리에 세웠으며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기운이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이미 흘려 보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오늘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마지막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그 본향을 기억하며 한 걸음 더 가볍게, 한 걸음 더 선명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빛이여 인도하소서. 인자하신 빛이여 저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저를 인도하소서. 밤은 어둡고 저는 집에서 멀리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제 발을 붙드소서. 저는 먼 풍경 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그곳으로 저에게 족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토록 오래 저를 축복해 오셨으니 그 능력이 분명히 저를 계속 인도하시리니 황무지와 늪을 지나 바위와 극류를 넘어 밤이 닿을 때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함께 오래전에 사랑하였고 잠시 잃었던
천사 같은 얼굴들이 저를 웃으며 맞아줄 것입니다. 아멘.